어제 또 은혜로 결혼식도 또 잘 마치고 또 특성도 하고 또 아주 이렇게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은혜라.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저보다 참 좋은데 재미에는 관심이 없어요. 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신앙은 참 좋은데 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저분은요, 신앙은 참 좋은데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러면 그거는 이미 구시대의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신앙은 참 좋은데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주 인정을 받아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때로는 전도사님으로, 때로는 목회자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신앙은 참 저분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 있어요. 우리는 부흥 집회를 안 하지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신앙이 좋으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이 화가 나요. 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야 저분은 왜 우리를 기분 나쁘게 칭찬을 못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누자면 맨 처음 창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징벌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서는 초림 시대가 있어요. 초림 시대. 초림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초림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초림 시대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느냐면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만약에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기득권 가진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 가진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대가 딱 한 시대가 남았어요. 재림 시대.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면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무저강에서 이 지옥 어둠의 연기가 이 땅에 다 올라와서 사람들이 어둠에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훨씬 재밌어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렇죠. 결혼식은 목회자가 결혼식 하는 것은 이미 선호하지 않아요. 왠지 목회자들이 결혼식 하면 엄숙한데 칙칙해 보여요. 젊은이들은 음악이 쫙 올리면서 막 춤추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주례를 쓰면 뭐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재미가 없어.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은혜로 살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으로 사는 것이 교회로 이미 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샬라샬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떤 분이 굉장히 큰 교회 가서 아침에 가서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새벽에 가서 큰 소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누가 듣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옛날에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 가봤다면요. 그러니까 좀 소리가 나오니까 옆에서 누가 툭 치더라며. 한 10년 전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아고 이제는 엘리트하게 믿어야 되는 엘리트하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구시대는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제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한나라로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하는 게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재미를 쫓아 사는 젊은이들이 교회 오겠나? 그러면 교회에서는 젊은이들 끌기 위해서 더 재밌게 해야 돼요. 교회를 지으면 헬스장은 물론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이제 PC게임방도 있어야 될 거예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이미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아마 PC게임방은 있는 거 못 들었지만 이제 그런 거 해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야. 왜냐하면 게임을 생각해. 끝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미 그런 시대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근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서 그래도 그런 교회에서 몇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녔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옷이 더럽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 타락되었다 이것입니다. 죄로 타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그 행실이 깨끗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선한 행실이 없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면 물론 가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배에 주일날 막 빠져. 한 달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아니, 몇 개월만 한 번씩 나와. 당신은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칼빈의 예정론은 택한 자는 구원받았다 하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 구원입니다. 자, 보세요. 바다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갔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만 바람이 세서 바다에다 빠졌어요. 그때에 배에서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밧줄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보면 원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밧줄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밧줄을 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완성 구원이에요. 배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끝까지 잡아야지. 정말로 택했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택했다고 아무렇게 믿어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구원받게 된다고 망상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망상.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그런데 있잖아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못 봐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침범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젠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먹어지면 기도하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어지면 조금 멍청해져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해. 자기도 모르게. 그때 내가 가스불을 꺼안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이 젊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가 먹어지면서 하나님 믿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어. 옛날에 왕들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나중에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밧줄을 내려줬어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밧줄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경우든지 그 밧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밧줄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잡아도 되네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을 튼튼히 붙잡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런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절대로 없어요. 그대로 행하면 100% 1000% 이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으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데 내 힘이 약해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에 성령님 도와주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는 이 보혜사를. 그래서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한테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너희는 안심하고 그냥 잘하신다 잘하십니다 칭찬받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서워요.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칭찬도 좋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다 고등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이러면서 쫙쫙쫙 따지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에 가방끈들이 닿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밤 내 영혼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사형리를 주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 영접하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줘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믿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래놓고서는 영접카드에 오늘 몇 명을 구원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절반이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 교회 안 가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러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죠.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온전히 구원받으라면 정말로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제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깨어라, wake up, 깨어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지키고, keep it, 회개하라, repent.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의 반대는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잠에 빠진. 오늘 성경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뭡니까?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나간 사람과 같은 것이야. 처녀와 같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리는지라.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미라는 5 처녀가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신부를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다 신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명은 기름 준비를 했다. 5명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진짜 기름 준비했어? 자, 시작. 예, 나 기름 준비 많이 해놨어요. 내 기름이 너무 많아. 성훈이가 은지야, 내 기름 준비 많이 해놨거든. 뭐 걱정 마. 내가 뭐 발을 푹 들어줄게. 아니 발이고야 내가 90%를 너한테 채워줄게. 뭐 발부터 머리까지. 너 걱정하지 마라. 내 기름 충만해.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데 성경은 깨어있는 처녀도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가능. 이게 뭐예요? 넉넉히 기름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승리는 처녀라고 자부하는데 저도 넉넉한 기름이 없다는 얘기요. 여러분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어. 안타깝게도. 기름은요, 각자 채워야 돼요.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내가 남편에게 채우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하나님을 찾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할 수 있어요. 아이,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오늘은 술 먹으러 가자, 오늘은 게임하러 가자, 오늘은 여행 가자. 얼마든지 방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help. 여러분, 성령님은 help입니다.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데 전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좋은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데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저거는 너무 좋다, 또 너무 안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지 안 좋은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내가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성가대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는 엉망이다.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머리채 꺼내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구원 받지 못하지, 어깨가 훅 밀어갖고 주목받아 사는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천국만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이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제가 골라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 들으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치를 참 좋아합니다. 경치가 보여요. 아직 최성은 우리 화은지 어렵다. 은지가 하냐. 어쨌든 그 나이에는 경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여. 지금 자기들이 다 아유 우리 경치 잘하러 하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만 경치가 보여. 근데 그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찬양, 이것이 점점 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